전사님. 베드로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속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랑과 언어로 주가 심령에 성성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지지하여 정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귀는 의인을 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가정주간으로 섬깁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한 40%가 빠지는 바람에 특별히 또 요한복음 잠시 멈추고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가정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홀로 살던 사람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내 몸처럼 보살피는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됩니다. 무에서 유가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창조물을 향한 지상 첫 명령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더 해주십니다. 창세기 보면은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렇게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다스리는 명령을 주십니다. 천지 창조와 이 창조의 모든 것은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사실 이 질서가 깨어진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이 다스리라는 명령, 이것이 이 권세가 사람을 타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 즉 이 창조 세계를 그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의 내면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신학적으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 또 인간 존중 이런 걸로 비약이 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가정 안에 이런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가 있으며 더구나 그 의가 죄로 오염된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도
자기의 의로 삼으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소유로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본능이 이 가정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주세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물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 뭐 안 믿는 남편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뒷말 빼고 위 앞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왜 아내가 순종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니까 언제냐? 예수님 계셨을 때가 상한 시대였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이제 기원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뭐 잘해야 삼국시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부 모계사회도 있었지만 거의 모계사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 깨져나가고 그때는 뭐랍니까? 그 탄생의 위주로 인해서 모계사회가 됐었다가 왜냐하면 시족사회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랬다 이제 부계사회로 바뀌죠. 부계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성들은 이제 남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종속됩니다. 모든 역사서를 보면 다 종속돼요.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정말 특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그것은 향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앞전의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그러면 이 앞의 내용 그 오늘 말씀의 앞의 내용과 앞장의 내용과 또 앞에 펼쳐진 내용들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의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주제만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응해라. 그래서 왕께 순응해라. 그 다음에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행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 특히 통치자를 존대해라.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너희 주인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모든 삶에 순응하며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앞에 있어요. 죄가 없고 거짓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할 때 욕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고난을 받으실 때도 위협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심이 자기의 의로 인함이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심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 나음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질서 가운데 가장 원질서를 제대로 지킨 사람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질서의 순응에 대해서 앞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창조의 질서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자, 아내의 순종의 문제는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셔요. 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질서를 깬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너는 남편을 되게 막 갈망하고 남편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남편은 너는 그렇게 사랑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폭력적으로. 약간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너무 비약했나요? 그러니까 폭력은 빼더라도 어찌됐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근데 너는 그냥 남편을 원할 거다. 사실 이거는 직역해보면은요, 영어 성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있었냐? And you will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but he will rule over you.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너는 열망할 것이다. 너의 남편을 통제하기를.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은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전혀 다르죠. 자, 공동번역을 보면 뭐라고 하면 되게 정말 리얼하게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맘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게 원 뜻이에요. 원죄, 질서를 어긴 여자는 질서를 깨나갑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 아래 남자, 아래 여자인데 질서를 깨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와, 즉 아내는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닌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우스운 얘기 있었죠. 띨띨한 게 똘똘한 걸 또 없습니까? 똘똘한 게 띨띨한 걸 또 없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똘똘한 게 띨띨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자가 훨씬 스마트하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하와는 지혜로웠습니다. 아내들은 지혜롭습니다. 현명하고 즉흥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사려 깊어요. 봐요, 오늘도 주보에서 틀린 글자 딱 찾아내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늘 나이 드신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이 안 들어도 그래요. 어느 정도 살면 아내 말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똑똑하고 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남편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제일 위에 하나님, 그 아래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동물과 창조물 들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동물인 뱀이 여자를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즉 아담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느냐? 당신이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제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주를 주는 것 같지만 다시 질서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한편이 되었던 뱀과 여자, 한편이 되었죠 지금. 한편이 되었던 뱀과 여자를 갈라놓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래서요, 창조 때부터 여자는 누구를 뜻한다고 했어요? 교회. 계시록으로 보면 여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여자예요. 그리고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 남녀 성구분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질서한다는 거는 사실 이 인간 남자가 아내를 질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질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그러죠. 어때요? 우리의 원하는 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뭔가 연보도 바치고 열심히 뭘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뭔가를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종같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힘센 종,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긴 뭐하지만 엄청 힘센 종이니까 앞에서 이렇게 알랑알랑 하면서 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주하는 거죠. 네, 저주하는 거예요.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잘 보살펴보면, 돌려보면 절대 순정이나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발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유익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없어 아주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뱀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원수를 만들어요. 원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이 짝짝꿍하다가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잖아요. 뱀이 나의 원수인데 여자가 원수 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놓으니까 이 둘이가 원수가 되니까 누가 돼요? 여자가 다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성도, 교회. 교회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예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돼. 계속 후손이 원수가 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신기해요. 남편인 예수가 여자인 성도, 교회에 의해서 다시 납니다. 여기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믿음이,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해요.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좀 어렵지만 들어두세요. 구약에 다 무능하게 인간은 끝이야. 너희들은 절대 안 돼. 야, 저 성전문 누가 좀 타라 그러고 말라니까 끝나는데, 그런데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300명, 3만 명, 3천 명을 뒀듯이 남은 자들의 신앙은 있어요. 그 구루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누가 있어요? 안나와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안나와 그 선지자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이제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의 하나님의 질서의 다시 회복이 바로 이 가정의 회복이다. 그러니 아내들아 순종하라. 아내의 지혜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그 순종과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요, 많은 아내의 남편 구원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막내 누이도 그랬고, 우리 지훈이도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70년을 불교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 그런데 우리 지훈이 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당신의 성도로 거듭나게. 이건 누구예요? 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의 그 선조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지만 다 바꿔가는 거예요. 훌륭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로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응답 없는 거죠.
교회는 로또 맞게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내 행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라는 것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고 순종의 열매, 순종의 행실을 하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아름다운 거칠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요?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해요. 사람은 옷이 입으면요, 옷에 따라 달라져요. 네? 어떻게 옷을 입는지,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뭘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하시는 분이 일할 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 못해요. 아마 그렇게 가서 일하겠다고 막무가내 가면은 그 십장이 당장 쫓아버릴 겁니다. 너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사실 이런 순종은요, 남자는 못합니다. 이런 걸 남자에게 하라고 그러면요, 남자는 절대 못해요.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혜롭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고 아름다워서 상대를 위로하고 품으며 부드러움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여성이에요. 그러나 우매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매한 여인은 어떤 거예요? 남자 흉내내는 게 우매한 거예요. 터프해 보이고, 이런 거칠고 성급하고 대적하고 통제력이 없고 이런 여인은 우매한 여인. 그런 여인과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 그 가정은 늘 불안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자, 5절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 밑에 6절에 보면은 사라의 예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는 거 나오는데, 사실 참 사라 보면은요, 사라랑 살아보면 사라 알겠지만 대단해요. 아브라함 몇 번 버려요? 네? 2번 버리잖아요. 2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한 번 버리고 또 올라와서 또 한 번 버리고, 그랬더니 아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참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었던 건 참 대단합니다. 100세 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을 정도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아내 순종이 남편에 대한 복종이나 굴욕이 아닙니다. 그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삶의 소망, 즉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과 자기 소욕에 목적이 있다면 그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 헛되고 헛된 손질만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우리 부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내가 부자는 안 돼봐서 모르지만 부자들이 한 걸 보면 알죠.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만 해요. 근데 부자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 막장 드라마, 몽땅 다 뭐가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나쁜 놈은 항상 뭐예요? 네, 부자예요. 너무너무 잘 알면서 우리는 그래도 늘 뭐가 되고 싶어요? 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이 육신의 기쁨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자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네, 계속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요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자살은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건요, 엄청난 괴로움과 프레스와 눌림이 있기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들의 자살률이 더 높은 거 아세요? 방글라데시는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나라 좀 잘 사니까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이 육신에 의한 그 부유함을 식상합니다. 지루합니다. 뭐 좀 다른 것이 없나 계속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무지개와 같은.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어렵게 살 때 김치찌개 하나에 김치 삼형제 넣고 가끔 거기 정말 예전에는 굴비가 쌌습니다. 굴비나 갈치가. 갈치 반찬 하나 내놓으면은 거기서 거의 3분의 2는 뚝 잘라서 아버지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먹는 그 밥상머리에 앉아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참 그립습니다. 요즘은 정말 같이 가족이 삼시세끼 먹기가 힘들어요. 가정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가정의 의미가 너무 사라져가고 있어요.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잘못한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머리통 한번 맞아가면서 그거 다 이렇게 서로서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게 가족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잡듯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땅이 주는 쾌락이나 허망한 꿈이 아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소중한가? 생명이 없으면 그 소유도 화려함도 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주거미, 시체가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걸고 있다고 그 주거미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값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즉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순종했어요. 만약 이렇듯 선을 행하면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내가 순종하니까 저 사람한테 진 거지? 나는 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나는 뭔가 이렇게 구속받는 거지? 이건 뭐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 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세상의 것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매하게. 여기서 분명한 주체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7절 보겠습니다. 아내들만입니까? 아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결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와 같이, 이것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앞에 2장 말미의 내용과 또 아내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역시 아내와 동거하되 함께 순종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결혼을 세상의 제도로만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인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며 말씀이며 지혜예요. 그 가장 되는 의무는 뭐예요? 바로 연약한 아내를 보살펴주는 것이다. 그 보살핌 역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과 그 절제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보살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 그 지혜, 그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결혼관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맛보라.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뭐하러 성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어려워서 너희들끼리 자식 나라고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먼지로 하나님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한 번에도 한 2억씩 3억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 천국의 관계를 미리 맛보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제대로 사는 가정이 없죠? 없어요. 남자란 가정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렇게 사랑으로 내 살고 피로 만드는 가정마저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계속 실패해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최소 단위인 가정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우르르 모여 공동체 모여서 두세 사람 가운데 우리 때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나의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최소 단위인 이 가정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남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자도 신부예요. 남자도 똑같이 예수 신랑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라야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과 은총의 동반자,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다. 그러니 아내를 귀히 여기며 남편에게 순종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은혜와 은총은 저주와 지옥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정이 지옥인 데가 많습니다. 가정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신랑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안 되면, 남편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남편이 그 지혜를 모르면, 남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결혼의 그 뜻을 모르면 뭐가 돼요?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다는 거예요. 소통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듯이 우리가 죽어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는 그 생명력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죽은 가정. 죽은 가정.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남편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가정이 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남편들아 하나님을 붙들어라. 생명력을 붙들어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라. 기도가 뚫리지 않게 해라. 자말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가정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웃사랑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가정이 살아야 이웃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이웃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범법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2장 28절에서 3장 7절까지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앞의 내용이었죠. 5가지 권면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자, 마음을 합하여, 그죠? 마음을 합하여 호모프로네스라는 뜻은 뭐냐? 한 가지 일의 뜻을 합한다. 획일적이고 동일한 의견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심으로 영적인 끈으로 연합된 것이다. 가정은 한 길을 가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둘째, 동정하며 라고 하죠.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게 또 가엽게 여김을 말하고 이와 동의어로는 체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쉼파데이스라고 한다. 쉰이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파스코라는 함께라는 쉼과 고통받다라는 파스코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 가정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내 마누라만 알고, 내 형제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남을 동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이.
이 단어 역시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형제라는 아델포스의 합성형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형제애는 그리스도의 윤리적 덕목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불쌍히 여기며 유스프랑크노이. 이 의미는 용기 있는, 인정 많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사용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과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정하는 걸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을 더욱 넓혔으니 뭐 이런 내용 가운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겸손해라. 타페이노프로네스. 이 단어 역시 겸손한이란 타페이노스와 마음, 생각이라는 프렌을 합성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낮은 마음, 겸손, 자기 부인이라고 읽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즉 이 마음을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가정의 이 다섯 가지 성품이 뭐라고, 무슨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녹아내려야만 완전한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마음은요 한성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영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구절과 같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욕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을 떠나서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 자기를 해한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며 하늘의 복을 이어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 참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뭐예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가정의 주간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먼저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천국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터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몸으로 인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매번 실패하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옷자락을 더 꼭 붙들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것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